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온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옷에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을 소망 가운데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90일 성경 일독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글자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월도 말씀과 함께 날량한 아버지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관리의 죽었던 딸을 살려내셨고 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눈길을 끄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믿음이 병을 고치냐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누구나 병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날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상신을 섬기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덜컥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는 얘기를 듣고 뒷마당에 가서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병 낫기를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 병이 낫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병이 낫는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병이 나을 것을 믿고 기도해야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확신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의 모습이 믿음입니다. 병 고치는 것은 그 믿음의 결과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앞에 금식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 과연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 인생에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에 그 신랑을 내 마음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을 모셔두지 않은 채 행하는 금식이나 기도, 찬양과 예배, 봉사와 헌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 신랑 되신 주님이 없다면,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다 소멸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야말로 마땅히 식음을 전폐하고 울며 불며 잃어버린 신랑을 찾는 심정으로 금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하며 잔치를 벌여야지 금식할 수 있겠냐며 이를 공격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밥 굶고 단식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힘이 나죠.
따라서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면 먹고 힘을 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는 내가 밥 먹고 힘을 낸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에 금식함으로 내가 해결하려는 육신의 힘, 그런 세상적인 힘을 다 내려놓고 먹는 즐거움, 세상 연락 즐기는 시간조차도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위해 집중하겠다는 것이 금식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랑 되신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은 채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없으면 그런 믿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무턱대고 확신만 가지고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 사회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인 셈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촌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회적으로 아무런 지위도 권세도 없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잖아요. 왜요? 자기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빛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침으로 빛이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그 딸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빛도 될 수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예수님 앞에 주저앉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의 그 믿음으로는 아무도 살려낼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보면 우리 또한 아무도 살려낼 수 없는 껍데기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세상과 구별된 밝고 거룩한 이정표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어두움에 물들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생명을 살려낼 수 없는 호소아비 신앙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처한 현실이자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도 겸손히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허수아비일지 모르고 마른 뼈들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다시 비치기만 한다면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호흡 가득한 인생, 생기 있는 인생이 되어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체면이고 뭐고 차릴 생각 없이 그냥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식어버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면 살아나겠다고 간구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안수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에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 즉시 일어나 야이로의 집을 향해 걸어가시죠. 그런데 그때 큰 무리가 에워싸면서 밀려가듯이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인 12회째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한센병과 마찬가지로 이 혈루증을 아주 부정한 병으로 생각했어요. 이에 그녀가 밟는 곳, 그녀가 앉는 곳, 그녀가 손을 대는 모든 곳에 그녀의 부정함이 옮겨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대받으며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나 있었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갈 수조차 없는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녀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거리로 나와 주님을 에워싼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에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 죄사함을 받고 병이 나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녀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이 그녀를 살린 거죠. 이에 주님은 그녀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고통과 눈물에서 놓여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는 체면을 버렸고 혈루증 앓던 여인은 율법의 금기를 깼어요. 이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이에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런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통곡과 절망의 세상에서 눈물과 아픔의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에 이번 한 달 그런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회복과 치유의 한 달이 되기를. 두 번째는 다음 세대의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 충만하기를. 마지막 세 번째, 새 성전 건축이 아무 어려움 없이 순적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